저는 오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던 적 있으신가요? 눈물로 매달렸는데 하늘이 그냥 닫혀 있는 것 같았던 날 말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눈에 들어오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오늘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감각만 남았던 그 경험 말입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그 침묵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했을 때, 그때 저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간절하게, 그 다음에는 절박하게, 나중에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침묵입니다. 바람 소리도 없고, 환상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그 침묵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닐까? 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입니다.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주목해온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감각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언어로 표현하면 신적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다는 감각. 실제로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감각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잃거나 심한 경우 삶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깊은 침묵을 경험한 사람들, 그 목록을 보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름들이 나옵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신앙이 약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린 인물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기도를 지우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규를 비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삭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입니다. 욥기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긴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건강을 모두 잃었을 때 그는 먼저 예배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나 그 뒤에도 고난이 계속되자 욥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욥기 3장에서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부터 38장까지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온갖 신학적 설명을 늘어놓고 욥 자신도 절규하고 항변합니다. 그 37장이 지나도록 하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욥은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님을 확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8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회오리바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긴 침묵이 방치가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예레미야해가 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막대기에 맞아 고난당한 사람이로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8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이 기도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같은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그는 갑자기 이렇게 전언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고난 한복판에서 침묵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감정은 버려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신앙은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버려진 감각을 경험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외침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립감, 즉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감각까지 통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깊은 신앙의 지형에 들어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 믿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유보된 성취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과정에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실제로 진행 중인 역사하심의 다른 형태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놀랍도록 반복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그 긴 세월 동안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환상을 주셨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절은 단 한 문장으로 그 침묵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의 절정인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긴 침묵의 기간이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준비하시던 시간이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 전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사실상 유일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없이 이야기 뒤에 숨어 계십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모든 사건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기록이 역사책에 남겨진 것도, 하만의 음모가 드러난 것도 모두 우연처럼 보이지만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그 이야기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경험하는 침묵의 계절도 어쩌면 에스더서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히 중요한 또 하나의 침묵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400년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400년 동안의 침묵입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채찍을 맞으며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 그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우리가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침묵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응답에도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달력과 하나님의 달력이 다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을 위한 침묵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 과정에서 저희 안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를 향한 초청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저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존할 것인지.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은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신뢰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침묵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저희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는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침묵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기적을 경험한 직후였는데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무너집니다. 광야에 홀로 앉아 나는 충분하니이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로 오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A still small voice, 즉 잔잔하고 작은 음성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어쩌면 그것은 너무 작고 잔잔해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삶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 속에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의 원문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을 놓아라, 힘을 빼라,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조용히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침묵 앞에서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지만 제가 필요했던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빚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도 없을 때, 우리가 침묵 앞에서 무너질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경험할 때조차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침묵을 경험하는 동안에도 하늘에서는 저희를 위한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편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결말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다릅니다. 버려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시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1절만을 외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시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면서 그 첫 구절을 외치신 것입니다.
버려진 것 같은 외침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나는 그 시편 전체를 아시면서 그것은 절망의 외침이기도 했지만 이 시편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아는 분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모를 뿐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버림받은 감각의 극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외침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1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머니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절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지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신처럼 영구적으로 저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침묵이 망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사랑하시는데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이틀 동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침묵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이 침묵 앞에서 저희가 느끼는 감각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틀의 침묵을 통해 부활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난 그 사건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의 예표였습니다. 그 침묵에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그 침묵 안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어쩌면 내가 버려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켠에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린 그 침묵 뒤에 총리의 자리가 있었고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던 그 침묵 뒤에 왕의 자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침묵 뒤에 출애굽의 기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신 그 침묵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침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험하는 이 침묵이 바로 그 직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다음 장입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책 전체를 쥐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침묵도 그 모든 것 안에 포함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도, 눈물로 지새운 밤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기도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그는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약속은 침묵 중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발소리를 듣지 못할 뿐 그분은 이미 앞에 계십니다. 저희가 버려진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수천 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오신 하나님,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침묵을 부활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약속은 오늘 저희에게도 유효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바닥에는 지금 이 순간도 저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이 채널이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